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이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에 옆에 뒤에 보시면서 누가 오셨나도 한번 얼굴도 보시고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한번 먼저 나누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주자 나의 위에 앉아요. 예.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에 권초로 은퇴한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참 깜짝 놀랐어요.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자택에 계실 때 제가 가서 기도해 드렸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무릎 꿇고 세조 발을 닦아 드렸다고요. 제가 발을 꼭 붙잡고 발을 이렇게 닦아 드리면서 속으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래도 병세가 워낙 안 좋으셔가지고 서울 따님댁으로 가셔서 병원에 조금 다니다가 안 되면 요양원으로 가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안 되면 이제 돌아가실 준비하고 요양원으로 가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안타깝고 위해서 기도했는데, 근데 오늘 나오셨는데 먼저는 제가 신방한 그 주간에는 따님 부축받고 겨우 나오셨는데 뭐 이렇게 뭘 또 의료기를 달고 계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것도 없이 당신 발로 당당히 걸어서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오늘은 꼭 안아드렸어요. 제가 꼭 안아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저 여기 뭐 자택에 이제 당분간이 아니라 자택에 계시면서 또 최소한의 치료도 받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얼굴이요, 그때는 참 제가 걱정스러웠는데, 그랬죠? 가시던 장로님 보실 때 참 걱정스러우셨죠? 오늘은 저하고 비슷해요. 아주 건강하신 모습이에요. 야,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낙심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기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 설교하려고 그러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죽음도 안 두려울 수는 없지만 두렵더라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근데 믿음이 없으면 벌벌 떨다가 그냥 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벌벌 떨다가 그냥 저승사자한테 끌려가듯이, 저승사자 믿지도 않고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그 죽음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대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래도 믿음이 좋은 분이더죠. 시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고, 근데 치매에 걸려서 며느리 보고 아줌마, 또 선생님 누구세요? 이제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는 그 시어머님, 치매 걸린 시어머님을 9년을 모셨대요. 9년. 1년, 2년도 힘든데 9년을 힘들어도 예수님 사랑으로 지극정성 모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님이 94살이 되셨어요. 오래도 사셨죠? 이제 드디어 이제 임종하시게 됐대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마지막 시어머니 임종을 지키는데,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며느리를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가야,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했다. 이젠 안 해도 돼. 나 천국 갈 거니까.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믿음의 아름다운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정신도 없어 며느리 보고 아줌마, 선생님 누구세요? 뭐 애기 엄마 그러던 시어머니가 세상 떠나기 그 직전에 정신이 온전하게 돼가지고, 며느라가야 그동안에 수고 참 많았다, 고생 많았다, 이젠 그만둬도 돼. 나 주님 곁으로 갈 거니까. 그리고 가셨어.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이 갈 때 이렇게 가면 최고 아닙니까? 제가 정말 감격했어요. 그런 일도 있구나.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걸 믿음 좋다고 하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아시죠?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 얘기가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귀감이 되고 또 감동적이고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마지막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상황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해 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일제 36년을 우리가 지내게 됐잖아요. 점점 일본하고 병합을 시켰어요. 합병을 시켰어요. 이제 이건 조선도 아니고 일본이다. 이 땅도 일본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은 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대륙에 접해 있는 땅을 갖는 게 일본 사람들 소원이에요. 근데 한국은 저 연해주 만주 유럽까지 가는 대륙에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반도지만. 이게 일본은 너무도 탐났던 거죠. 이 한국만, 조선만 그때 일본 땅으로 만들면 일본은 조선을 통해서 중국 베이징도 가고 모스크바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이건 이제 배 안 타도 육로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요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고통을 받기는 받아요.
자, 그런데 일본이 그런 야욕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병합을 시켜가지고 너희는 이제 조선 사람이 아니야, 우리하고 똑같은 일본인이야. 물론 조센징이라고 비하하고 차별하지만은 그래도 너 일본 사람이라 그러고서 이제 일본화 시키려고, 그러려면 뭐가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신을 먼저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정신을 뺏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민족의 혼을 뺏어야 돼요. 그래야 일본에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거 저항한 게 독립운동이고요.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일본이 두 가지를 내걸었어요. 우리 민족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내걸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본은 천황제입니다. 천황이 신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제예요. 그래서 천황이거든요. 그 천황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신격화하고 천황을 경배해요. 그래서 사실 일본에 하나님이 자리 잡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천황이니까. 이제 지금은 조금 달라져 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조선 사람들도 천황을 향해서 일본 사람과 똑같이 요배, 허리를 굽혀서 절해야 된다.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왜냐하면 일본이 동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동방요배라고 그랬어요. 동방을 향해서,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허리를 굽혀서 절하고 천황을 경배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이제 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본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잖아요. 그 죽은 군인들의 위패를 사당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니까 그 죽은 군인들의 귀신을 모아놓은 곳이 야스쿠니 신사예요. 신사. 신궁이라고도 그래요. 지금도 2차 대전 때 죽은 그 일본 군인들의 귀신을 섬기는 그 신사에 총리가 가서 참배하고 일본 대신들도 가서 참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사 참배하지 말아라 지금도 일본을 향해서 그러지만 남이 나라 말을 듣겠어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신궁, 신사를 서울에도 만들어 놓고 한양에도 만들어 놓고 조선 사람도 가서 다 신궁에 참배해라. 그걸 일컬어서 신사 참배라고 그래요. 그게 두 가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섬기라는 거죠. 살아있는 귀신, 죽은 귀신. 귀신을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알아들으시죠? 네, 그래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조선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복했죠. 이거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검속이라는 거,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검속. 일제 때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단어가 검속이에요. 경찰들, 소위 말해서 순사들이 나와가지고 검속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사 참배나 동방 예배 요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잡아갔어요. 잡아다 그냥 잘 달래서 내보냈을까요? 아니요. 때리고 고문하고 지지고 뭐 별짓 다 했어요. 악행을 저지르면서 우리 일본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이렇게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검속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강제로 가서 참배도 하고 머리 숙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 민간인들 일반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어떻게 했냐?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교회? 목사? 장로? 집사? 너 교인? 너희도 똑같이 해. 그러니까 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한테 절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귀신, 살아있든 죽었든 귀신한테 절할 수 없는 것이고 귀신 참배할 수 없잖아요. 섬길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잡아다가 고문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협박하고 그래서 막 이제 낮아버지면서 굴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은 교인뿐만 아니라 소위 교회 중직자,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이 그 일제 탄압에 못 이겨서 동방요배도 하고 신사참배도 했어요. 많이. 왜냐하면 죽인다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그 모진 고문을 받아야 되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동방요배를 하고 신사참배를 해? 귀신을 섬겨?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이, 그것도 목사가, 장로가 귀신 섬겨? 이상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신앙 양심에도 그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냐면,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귀신한테 참배에 절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국기에 대해 경례, 애국가 봉창하듯이 국민 의례지 종교적인 의미를 거기다 붙일 필요 없다고, 그냥 하면 되지. 우리 속에 믿음은 여기 있는 건데 믿음을 내가 지키면 되지, 그까지 외형적으로 그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변명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아닌 길은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의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좁은 길로 가는 게 너희가 갈 길이다 그러셨잖아요. 넓고 평탄한 문, 평탄한 길, 그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 가더라도 너희는 좁은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게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그 구차스럽게 그런 변명을 하면서 그걸 받아들였다고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평생 그게 가슴에 가시처럼 찔림을 받고 사시다가 나중에 한국 교회 앞에, 한국 국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셨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나는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고 한 목사님은 사과하고 또 회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훌륭한 거죠. 그래도 자, 그런 아주 그 엄혹한 그런 시대, 어두움이 가득한 시대인데 그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아주 완강하게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순교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이제 주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아셨죠?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검속에 걸리셨어요. 이 저기를 반대하시다가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우리는 경배할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라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설교도 그렇게 하시고 그랬더니 검속에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속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셨어요. 그래가지고 7개월 동안을 감옥에 갇혀가지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병도 있는데, 병도 있는데, 그분이 그래서 폐결핵을 앓으셨대요. 그때는 폐결핵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그거 못 고쳤거든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병으로 죽지 않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다 감옥에서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믿음 아니잖아요. 병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몸부림을 치지, 감옥에 그냥 병으로 그냥 이렇게 속절없이 죽지 않고 그래도 감옥에서 믿음을 지키다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 지병도 악화되고 또 오랫동안 고문하고 가둬뒀으니까 7개월 만에 석방을 해서 잠시 석방을 해서 나오셨어요. 그때 일본 순사들이 요구한 게 뭐냐 하면 한 번만 신사참배 하겠다고만 해라. 그러면 문제 삼지 않겠다.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이지 않습니까? 한 번만 변절하면 그냥 자기 육신 편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한다고, 안 한다고 강력하게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나오셔가지고 이제 목사가 갈 때 어디예요? 자기 시무하는 교회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를 따뜻하게 맞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고통받던 목사를 교회마저 내치면 우리는 다 살아야 돼. 일본 신사참배도 하고 다 살아야 돼. 그 반대하는 목사 우리는 필요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산정연교회라고 주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가 평양에 있는 산정연교회라는 교회인데, 교인들이 다 나와서 목사님 붙들고 고생하셨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어서 오시라고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몸을 좀 추스리면서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감옥에서 기도할 때 5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5종목 기도라고 그러는데 5가지 종목의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를 이제 설교 시간에, 그게 마지막 설교예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설교예요. 설교 시간에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5가지 기도를 교인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그 기도문을 쭉 읽으면서 그야말로 눈물이 나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셨을까? 나는 과연 이런 믿음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스스로 생각하면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그 5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그래요. 죽음이 이 주목사님이라고 두렵지 않으셨겠어요? 다들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변절하고 믿음도 버리고 신사참배하고 동방요배하는데, 이 목사님도 그거 한 번이면 되는데 죽음이 안 두려우셨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이 무서워서 주님을 저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죽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주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주님을 잘 버리잖아요. 주님을 천국 갈 때까지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죽기가 무서워서 주님을 욕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 주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 모질게 고문받고, 일본, 미안해요, 여기 일본 사람 안 계시죠? 일본 놈들이
그렇게 순하게 안 다뤘어요. 뭐 화젓갈로 지지고 별짓 다 했다고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죽을까봐 70명이 같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자기만 남더라잖아요. 다 아이고 그러겠습니다. 진사참배하겠습니다. 다 빠져나가고 자기만 남더래잖아요. 이게 세상이요. 이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럴까봐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목숨 때문에, 목숨 때문에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뭐 얼마를 감옥에서 고통을 받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받았다고요, 주 목사님이 그 당시에. 감옥살이 10년을 선고받았는데 그걸 못 채우고 돌아가셨잖아요. 어쨌든 금방 끝날 일이 아니고 장기간 견뎌야 하는 이 엄청난 고통을 견뎌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말 한마디 타협만 하면 그냥 풀려나서 살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왜? 나는 주님의 명령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내 믿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견뎌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거냐 하면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80 넘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어머니 봉양을 해야 돼요. 효자예요. 80 넘은 어머니 계셨고 병약한 아내가 있었어요. 그 오정모 여사 사모님이라고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도. 어쨌든 병약한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불초한 제가 돌보는 것보다 주님이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처자식을 맡깁니다. 돌봐주십시오. 그 기도가 세 번째 기도예요. 변변치 못한 제가 건사하는 것보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길러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면 주님이 다 저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보살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처자식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 아닙니까?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교인이 몇 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당시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굉장히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때니까 우리 교회보다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양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양떼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돌보는 것보다 주님 품에 맡기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믿습니다. 양떼를 돌봐주십시오. 이게 세 번째 기도예요.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해 주십시오. 반대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옳은 것, 정의로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제가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일사각오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저쪽으로 모셔놓고 내가 맨날 주인 행세를 해. 내가 맨날 내 주장만 내세워요. 내 생각에는 뭐 틀렸다. 내 생각에는 맞았다. 내가 중심이 돼. 안 돼요. 정말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 득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내 삶의 항상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기도, 5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런 기도예요. 내 영혼을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 목숨이 끊어질 때, 아버지, 그때 내 영혼을 꼭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이고 아버지의 나라는 내 고향입니다. 난 이 세상 떠나면 아버지 집, 내 집에 갈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 내 고향에 갈 것입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마지막 5번째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기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러다 그냥 가지요.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고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 제 영혼 받아주십시오. 그러고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임종을 제가 지켰어요. 마지막 숨을 몰아 쉬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모습, 그 목소리, 그 모습, 그게 지금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이 심장에 저한테 박혀 있다고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며느라, 그동안 애썼다. 고생 많이 했다. 이제 그만둬도 된다. 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안 한다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요. 왜?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는 버리고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주기철 목사님의 5종 기도와 같이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을 뭐 신학적으로 볼 때, 뭐 성서적으로 볼 때 이렇고 저렇고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믿음 다 그거는 학문적인 거고, 진짜 순수한 믿음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믿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이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기독교가 자꾸 세속화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교회인지 어느 친목단체인지 이게 교회인지 무슨 공공단체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됐어요. 정작 교회 중심에 계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 천국, 이 복음의 핵심이 다 빠져 있다고요. 그리고는 엄한 짓만 하는 거예요. 엄한 짓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기까지 가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어떻고 이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세상 사람과 구별 짓는 게 믿음이다. 이해되세요? 세상 사람은 절대 이렇게 안 해요. 누가 세상 사람이 아버지 내 영혼 받으십시오 하고 죽습니까? 아니요. 누가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그럽니까? 안 해요. 믿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믿는 우리가 구분되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때 되면 갈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어느 날 저도 여기 없어요. 이 지상에 없어요. 왜? 하늘나라가 있을 테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에 제가 같이 모시던 장로님들 보세요. 박승혜 장로님 가셨지요. 이창우 장로님 가셨지요. 또 김한기 장로님 가셨지요. 우리 최삼기 장로님도 가셨지요. 배희국 장로님도 가셨지요. 또 조현목 장로님도 가셨지요. 제가 부임했을 때는 이분들 짱짱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오래 다니신 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제 순서가 어딘가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모를 뿐이지 어느 날 저도 이제 안 보일 거예요. 아이고, 얼른 목사님 가셨대. 아이고, 어떻게 이제 그러다 마는 거죠. 뭐 어떻게 그러다 마는 거지. 그러나 기뻐해야 돼요. 왜? 나는 아버지 곁에 가 있을 거니까. 제가 나이가 많아서 천국 얘기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젊으나 나이 많으나 늙으나 언제 갈지 모르는 게 인생이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곁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기철 목사님 전부터 참 흠모하고 존경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을 나도 본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영적인 거 외에는 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제 자신에게 얘기해서 살면 감사, 죽으면 영광.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살면 주님과 함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죽는 것도 영광이다. 사는 건 감사고 죽는 건 영광이다. 그래서 살면 감사, 죽으면 영광. 이게 제 표입니다. 전에 우리 대둔산 기도원에서 제가 여러 번 그 말씀 드렸지요. 그때 참석하신 분 기억나세요? 살면 뭐라고요?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살면 감사, 죽으면 영광. 얼마나 좋아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살면 우리 주님과 더불어 감사하며 살고, 죽으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것이고, 살면 감사, 죽으면 영광. 할렐루야.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저는 이 나이에도 외우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이라고요. 자, 보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바라는 거는 지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실체가 없다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실체가 내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안 낫어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아직 안 낫어요. 근데 어느 날 치유된 몸, 오늘 권철호 집사님처럼 많이 좋아진 그런 치유의 모습을 어느 날 볼 수 있어요. 그게 실체라고요. 바라는 것이 실체라고요. 실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셔요. 천국 우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천국이 없어요? 요새 같은 세상에 무슨 천국이냐?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천국이 없어요? 그게 지금은 바라는 것이지만은 가면 내 앞에 실체로 등장할 거예요. 실상이 실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실상이라는 뜻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두 개가 이 조합된 말인데 아래로 떠받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아래는 떠받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나를 떠받치고 있어야 변절자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떠받치고 있어야 두려움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떠받치고 있어야 낙심과 절망과 자포자기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떠받치고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믿음이 나를 떠받치고 있질 않으니까 바람 불면 휙 날아가고 누가 툭 건드리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맨날 시험 드는 거지요. 맨날 좋은 게 없는 거지요. 왜? 믿음이 떠받쳐주질 않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나를 아래로부터 떠받쳐 세워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떠받칩니다.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증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는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눈으로 이 못자국을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그랬어요. 팩트를 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팩트. 들어보셔서 아시죠? 팩트. 좀 유식하게 팩트라고 그러지. 우리말, 영어에 그건 우리말로는 사실, 실제. 그런 뜻이에요. 나는 팩트를 제시해야 믿겠다. 요새 소위 잘난 지식인들의 모습이에요. 팩트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면 그건 믿을 수 있겠냐? 이게 소위 지식인들의 잘난 모습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번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고꾸러졌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죄송합니다. 몸이 그렇게 말했던 것, 죄송합니다.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나를 보았다고 믿느냐? 팩트를 확인했다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거라고요. 이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음이 있지 누가 볼 수 있어요?
팩트 가지고 얘기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한번 하십시다. 이 속에 내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것만 분명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믿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증거가 있다고. 증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증거야. 내가 증거. 하나님 계시다는 거 너 못 믿어? 내가 증거야. 증거. 나 보면 하나님 계신 거 믿을 수 있잖아. 내가 증거가 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사시고 믿음의 증거가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혈루증 앓는 12년 동안 하혈하는 증세로 고통받는 여인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수님 지나가신다 소리 듣고 이때다 하고 쫓아갔어요. 그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의 기회다 하고 쫓아갔어요. 사람들이 애워쌌어요. 감히 예수님 면전에 이렇게 마주보고 설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저 옷가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팩트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꾸 팩트를 내보여라. 팩트를 제시하라. 그러면 그 말이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더니 그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르며 여자가 깨끗이 고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구나. 편안히 이제 가거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여인이여, 마음속에 예수님 나를 만나서 옷자락에라도 손만 대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를 받쳐줬구나. 그 믿음이 너를 떠받쳐서 내 옷가에까지 오게 했구나. 잘했다. 그 얘기라고요. 믿음이 우리를 떠받치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철 목사님 얘기 말씀드렸으니까 그 아들 얘기 좀 할게요. 그 아들이 큰 아들은 6.25 때 공산당에게 그 아들도 순교당했어요. 순교했어요. 그 집안이 참 눈물 나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이에요. 주광조 장로님이라고. 혹시 우리 주석조 장로님하고 학렬이 같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주광조 장로님이에요.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이분이 어려서 그 일을 봤잖아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렇게 어릴 때 막내 아들이니까 어릴 때 그 모습 모든 걸 다 봤잖아요. 그때 어린 마음에 원망했대요. 아버지가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냥 신사참배 하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그냥 우리 편안히 살면 가족도 다 편안히 살 텐데 왜 저러시나. 어린 마음이 이해가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자라면서 또 반항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방황도 했대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 아내, 자식을 위한 기도가 이제 그렇게 응답됐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재평가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 없다. 우리 아버지 같은 분 없다. 그래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로 존경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순교가 헛되지 않도록 나는
이 아버지의 순교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고 뭐 교회고 다니면서 아버지 증인 노릇 하고 다녔어요.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 아들님도 2011년에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지금은 안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유일한 목격자였기 때문에 증언을 많이 하셨다고요. 순교라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의 대가 그렇게 이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가면 뭐 주안장로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주안장로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집안이에요. 손자예요. 손자. 주기철 목사님의 친손자는 아니래도 손자예요. 아마 형님의 손자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계승돼 가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우리 믿음은 첫째, 절대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유혹을 하고 이 길이라고 떠들어도 말씀에서 벗어나고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난 길은 가면 안 돼요.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잘 완수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갈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언제나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탈이 없어요. 땅만 보면 달라요. 그 문제가 생겨요. 하늘나라 보고 팩트 찾지 말고, 제발 팩트가 뭐 어떻다 팩트를 제시하 이 소리 하지 말고 믿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믿음밖에는 없어요. 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서 11장 6절 그 유명한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거 믿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찾는 자마다 상 주시는심을 믿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진심으로 하늘나라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나 죽으나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천군 천사 마중 나오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떠받침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